할렐루야. 사유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뜻을 모읍니다. 정성을 모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치유와 안식과 쉼을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게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것이 없는지 잠깐 기도하며 우리 성찬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PPT가 없어서 우리 성만찬 예문을 다 나눠드렸는데요. 그 예문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거기에 있는 내용 기도문을 보고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빵과 포도즙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is body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blood of Christ.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문집에 있는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유스 서머 리트릿이 한 주간 진행됐습니다. 우리 3명의 학생들과 시트렐리 목사님, 김도영 집사님 함께 시트렐리 목사님 어머님과 함께 참여하셔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돌봄으로 수고 많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또 은혜 중에 다녀오셨는데 또 격려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갔다 와서 다행이고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유스 가서 예배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한 말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가 좀 예전 거라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아침 6시 30분에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섬김의 리더십 학교 2단계 성장반을 6월 13일 함께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스 리트릿을 잘 다녀왔는데 기도와 후원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마치고 6월 사역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임원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매월 세일 모임 할 때마다 우리 케냐 최인호 선교사님, 한지선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셀 헌금을 함께 모아 주신 다음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뜻을 담습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담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흠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바르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실 때 육신의 질고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이 거룩한 축제의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서신체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유스 리트릿 또 잘 다녀왔는데 김도영 집사님 또 시트렐리 목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예배 끝나고 또 격려와 감사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단순한 삶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와 함께 우리 배우고 따르려는 주제는 단순한 삶입니다. 그것은 보통 가난과 부에 대한 단순한 삶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가난과 부를 조종하려라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죠. 첫 번째는 부를 나누려는 시도입니다. 부를 사이좋게 나눠야 된다라는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 단순한 삶에 대해서, 부와 자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의 또 질문을 좀 환기하면서
다른 문제를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가 중요할까요? 어떤 모델이 있으면 모델이 중요할까요? 화가가 잘 그리는 게 중요합니까? 모델이 좋은 게 중요합니까? 모나리자의 경우 다빈치가 잘 그린 걸까요? 아니면 모나리자의 그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화가가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예술가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걸 갖고 어떤 피사체 또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창조적인 또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모델을 보고 대상을 보고 그리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에서는 이것을 해석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사조를 보든 그림을 보든 예술을 보든 책을 읽던 간에 결국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또 예술가가 창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또 독자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자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배가 고프면 세상이 춥고 힘들게 느껴지죠. 당연하죠. 배가 고프면 우리 여러분 배고픈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세상이 참 춥고 각박하게 느껴지고요. 등 따서 배부르면 세상은 참 따뜻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고 풍요롭게 이렇게 밝아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회운동가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전문가의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영가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관점으로 내가 갖고 있던 것들로 무엇인가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모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결성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본질적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만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우리가 돌아보면 되겠죠.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교회가 우리 보통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시점으로 초대교회의 출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300문도 400문도가 기다리다가 한 20일 정도 2주 정도 이상이 지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남아있던 시점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개척일은 언제냐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원래 애초의 목적대로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대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방식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무한 반복하며 우리 교회를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복잡한 문제를 매우 분명하고 단순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힘쓴 단순한 시선, 단순한 삶이 있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단순한 삶의 태도는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2절을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것에 힘썼다, 몰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각자를 병렬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주석가에 따라 이 헬라어 원문이 약간 애매합니다. 주석가에 따라 보는 입장이 다른데요. NIV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은요, 약간 이 어순이 한국어 어순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결과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하고 떡을 떼는 것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에 따라도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이 입장, 이 해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쓴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결과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데 힘썼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의 예배를 드렸죠. 성찬의 예배를 드리는 데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결과, 충실한 결과, 그것이 가능했다. 그 결과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고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간증을 하는 것도, 다른 것도 이것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고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선교지 가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한 7번, 8번 정도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선교지 가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한 달, 2달 뭐 단기 선교 훈련학교 하면서 준비하고, 선교지 가서 이렇게 몸이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모든 단기 선교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받는 이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대로인데요. 이 선교지에 온 사람이 선교지에 온 절박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것들이, 말씀에 몰두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다르게 하구나.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선교지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본질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평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입체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의 표현대로. 이 선교지 와서 말씀 듣고 선교하는 데 참여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더 입체적이 됐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적인 계산이 되기 시작했다.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일들을 계산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초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텃밭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10번 이상 읽은 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소설책도, 내가 감동받은 책도요, 여러분 2-3번 이상, 그 이상 안 읽을걸요? 성경은 몇 번 읽으셨나요? 내가 감동받은 책, 많이 읽은 책이 뭡니까?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말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해 주셨는지, 제가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옛날 분들 들은 얘기입니다. 주역 알죠? 주역. 주역을 책이 헤어지도록 읽은 사람들은 강 위를 걷게 된다. 어른들이 옛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역을, 조선시대는 선비들도 주역을 많이 읽었거든요. 미신이라 치부하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보통 주역 그러면 점치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양의 형이상학이 집대성된 책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집대성된 책이 주역인데, 공자도 옛날에는 공자 시대에는 종이로 된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 죽간에 글을 쓰고 이 죽간을 이 가죽끈으로 묶어 놓았는데, 공자가 이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열심히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지혜의 보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던 책들이 선조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노드로 프라이라는 캐나다의 영문학자이자 신학자인데요.
성서와 문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쓴 원서 제목은 더 그레이트 코드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제가 대학원 논문 쓸 때 1차 자료라서 한 6번, 7번 이 책, 인문학 서적인데도 그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좀 다릅니다. 다른 책은요, 한 번 읽고 나면 이제 지루해서 2번, 3번 못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읽어도 새롭습니다. 공자가 가죽끈 떨어지듯이 읽지 못한 게 저의 과제이고 반성할 지점인데요. 근데요, 이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고 그래도 항상 은혜롭고 새롭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고수가 어떤 이야기하면 잘 새겨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이윤을 많이 냈어. 근데 여기에 집중해봐. 그러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해라고 이야기하면은 귀가 솔깃합니다. 근데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금맥이라고 여긴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 말씀 공부하고 강의 설교할 때마다 야, 내가 한 귀퉁이라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의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거 좀 잘 받아먹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금맥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들고 읽게 되겠죠. 들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들어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요, 조금 더 단순하고 분명히 바라보는 지혜의 시선들을 분명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교제하면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미국의 혁신적 교회로 알고 있는 우리 세들백 교회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에 개척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불후의 명저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2-3번 이상 읽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행정이 이끄는 교회가 있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있는데 릭 워렌은 이 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 교제, 봉사, 선교 그리고 양육 이 5가지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이 5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교제의 진실 또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서로에게 관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의 교회, 다른 말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에 대한 계산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나면 보통 이 심리학에서는 2초, 3초 안에 사람 관계가 처음 만날 때도 형성이 된대요. 상하 관계도 형성이 되고요. 이익 관계도 딱 서로 눈빛 마주보고 만나면 2초, 3초 안에 인간관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사람들 만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받겠구나 하는 계산을 다 하죠.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 만나면 다 계산을 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사회생활에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은 뭡니까? 가족에겐 계산이 안 들어가죠.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럼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부모니까. 이 가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계산이 개입되지 않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주겠구나. 물론 기대하는 것은 있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좀 이 정도 해주길 원하는데 하는 기대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익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44절 45절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잡한 계산하지 않고 만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여름방학이면
청년부주도로 해외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갔습니다.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겨울이 되면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참 훌륭하셔요. 제가 봐도 참 훌륭하신 게 설날 되면 매년 설날 한 주간을 브레이크인데요. 그때를 다 가족 모임 내려놓고 이분들은 스리랑카 단기 선교만 가십니다. 매년 가시는 분 매년 똑같이 가셔요.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다 모여서 같이 가길 원하는 분들과 같이 갔는데요. 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고 숙소에서 지내는데 숙소 없는 경우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비용이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청년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촌에 있는 교회였는데도요. 야간 고등학교 나온 친구도 있었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안 간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안에 잘 교제하는 게 참 저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또 부잣집 자녀들이 있었고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뭐 생활비 없어서 아르바이트 3-4개씩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단기 선교 갈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 선교에 참여해 보고 싶고 선교하면서 배우고 싶고 헌신해 보고 싶고 이런 경험 내가 부족하지만 선교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경험들을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한 15명에서 20명 단기 선교팀이 매년 꾸려지면은요. 교회에 실업인들이 젊은 장로님들이 항상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올해 1명, 2명 청년들 선정해 주세요. 그럼 이 청년들 중에 1명, 2명은 꼭 전액을 단기 선교 갈 비용들을 후원해서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저만 알게 그 청년들을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매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갔다 와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인데 계산하면 하지 못할 일들이죠. 청년들을 키우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런 일들이 선교를 하고 하는 일들이 계산하면 하지 못할 일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갔다 오면은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개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돈 자기들끼리 모은 게 아니라 투자를 잘하는 청년이 어떤 펀드를 딱 정해서 1년 동안 모으자, 2년 동안 모으자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움받았던 청년은요. 직장에 가면은 본인이 첫 월급을 모아서 저한테 가져옵니다. 목사님 내년에 갈 때 이 돈 헌금으로 선교비를 써주세요. 첫 월급을 다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본인 생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첫 월급 드린다고 그렇게 제가 교육하기도 했고요. 가져와서 이거 내년 단기 선교 갈 때 선교비를 써주세요. 다른 청년들도 자기들이 모아서 아무개 이번에 선교 가길 원하는데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아시고 그 친구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이제는 청년들이 돈을 모아 헌금을 모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청년부 목회하면서 청년 목회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모여야 되니까. 근데 보람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요. 거기에 바로 믿고 반응하는 것들이 청년들의 순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을 지금 이것을 교회가 붙잡을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계산이 없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서운한 게 있죠.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기대하면 이만큼 해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 갖고 인간관계를 할 때 많은데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교제하면 교제도 이렇게 단순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은 단순한 삶은 반드시 선교적인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신약학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명해 주시면서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교제의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는 결과 메시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요, 교제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교회 누가 찾아와요. 근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익숙한 사람끼리 모여서 말을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배척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요, 의도적이고 의지적이어야 됩니다. 귀찮아도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면 교회 임원들부터, 여기 계신 분들부터, 많지 않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인사 나누고 또 간식 같은 거 드실 때 옆에 앉아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으로 찾아오셨는지 물어주시기도 하시고, 이 교제가 잘 돼야지 전도된 사람들이 와서 잘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제가 어떤 사회에 권위와 매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계산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소수로 출발해도 계산이 없는 공동체가 전도로 연결되고 선교로 이어지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미자리 교회인데 선교를 어떻게 해요? 이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계산하면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고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시면 순종해 나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산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0명이 3,000명이 되고 다시 5,000명이 되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 모여있지 않고요, 박해받기도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며칠 안에 성령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무리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들이 공동체 안에 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이들에게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는 관계는요,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겠죠. 치유가 되겠죠. 제가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교회는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선교 열심히 하기로 특이한데요, 여름에 전교회 단기 선교를 갑니다. 뭐 국내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고 조를 나눠서 7월 달에 못 가는 사람 8월 달에 모여하고 7월에도 만들고 8월에도 만들고 이 조를 몇 개씩 짜서요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겨울이 되면 여름에 못 갔던 사람들 가라고, 겨울이 되면 국내 선교를 또 하고 해외 선교를 또 합니다. 1년 내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환자들이 많이 갑니다. 얼마 몇 달 못 산다고 남은 이렇게 선고받은 분들, 암 환자들, 암 말기 환자들, 이런 분들도 따라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내가 아프면은 움츠러드는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몸 아프면 우리가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 교회 단기 선교 가는데요, 말기암 환자들이 쫓아가요. 그리고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외 선교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관이 내 병도 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 하나님의 일하니 내 병도 잊어버리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되더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이 이상사회를 주장했지만 다 허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남의 희생을 담보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토피아 이상들이 조금씩 실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부흥의 때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초대교회 부자들이 자발적인 나눔을 합니다.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제네바시를 개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실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맞은 영국에서 감리교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옆에 나라 프랑스에선 수많은 피가 흘리는 그 시점에도 영국에서는 무열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적인 시민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개혁운동은 안으로 우리 성도들을 단순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단순하게 보게 만들고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선택하게 만들고 밖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단순한 삶을 향한 부르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돈 사용의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설교할 때도 이 세 가지 원리는 감리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윤리는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Save all you can.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라. Give all you can.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달란트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지만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뭐라고요? 잘 저축해라.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뭐 투자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 내 이상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단순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안의 성도들을 위해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다가서는 단순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상하는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제자도의 영역이 되길 바랍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순하고 단호하고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부족하고 이해하기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 둔한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비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깨달아 아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안을 향해서는 계산하지 않는 인연과 만남이 가능하게 하시고 또 밖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들을 향해서도 계산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분명한 단순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에서 부른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순절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단순한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